복된 주님의 날인데요. 주시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베드로전서 2장 5절 먼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10절,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10절 역시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들은 이런 말로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어떤 분이 나는 그냥 평신도예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신 적 있으시죠? 혹시 그 말을 직접 해보신 적도 있으신가요?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느낌은 어떠셨어요? 나는 그저 평신도일 뿐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의 그 뉘앙스가 어떻게 느껴지셨습니까? 뭔가 자기 비하의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자신을 낮추는, 그러나 겸손이라 하기는 좀 애매하고, 교회 안에서 자신의 직분이 그리 대단하지 않음에 대한 안타까움이 묻어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헌신과 열심의 정도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책임이 좀 덜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받은 듯한 상당히 좀 알쏭달쏭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평신도라 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사용하는 사람마다 의미가 약간씩 다릅니다. 사전적 의미는 기독교에서 성직을 받지 않은 신자를 뜻해요. 어떤 종교 직책을 갖지 않는 일반 교인, 일반 성도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어떤 분은 목사를 제외한 다른 모든 교우가 다 평신도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분은 장로들은 안수받고 장로 장립을 하니까 목사와 장로를 제외한 다른 모든 분을 평신도라 한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해요. 자,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안수집사는요, 또 권사는요, 어떤 교단에서는 안수집사 권사도 안수해서 세우거든요. 우리 교회는 당회에서 심우하는 장로를 제외한 안수집사 또 권사 직분을 폐지하고 직분과 상관없이 모든 분의 호칭을 형제 자매로 통일했습니다. 자, 그러면 형제 자매로 불리는 모든 분이 평신도가 맞죠? 아닌가요? 네, 혼란스러워요. 그뿐이 아니에요. 어느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 목사도 평신도다라는 제목의 칼럼이 있었어요. 그 칼럼에서는 심지어 목사도 평신도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평신도라는 단어의 본래 성경적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의 헬라어 단어 라오스라는 단어에 근거해 있거든요. 그 단어가 영어로는 그냥 일반인을 말하는, 성직자가 아닌 사람을 뜻하는 레이티, 레이펄슨으로 번역이 돼서 우리말도 이 평신도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근데 일단 성경의 원어의 의미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보면 목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일반 성도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맞죠. 네. 그래서 그 신문 칼럼에는 그 주장을 아주 극단적으로 끌고 가서, 그러니 목사도 평신도니 목사만 설교하고 뭐 목사만 세례식하고 이러지 맙시다 이런 거죠. 뭐 요즘 믿을 만한 목사도 별로 없고 하도 엉뚱한 짓들 해서 세상에서 지탄받는 목사들도 많은데 따로 세우지 말고 우리 평신도가 다 돌아가면서 예배 때 설교합시다 이런 거예요. LA는 그 정신으로 평신도들이 돌아가며 설교하는 교회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 신선한 시도라고 칭찬도 꽤 많이 한때는 받았고요.
이렇게 평신도라는 표현을 둘러싼 여러 오해가 있어요. 이게 애매모호하고 헷갈리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신앙에 손해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손해냐? 한편으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는 평신도니까 이 성직자보다는 계급도 낮고, 그러니 개인 경건 생활을 비롯해서 교회에서 뭐 헌신과 책임 이런 거 좀 약해도 괜찮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그래서 손해가 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만인 평신도설, 그러니까 누구나 다 평신도니까 우리 다 그냥 설교합시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주장하는, 혹은 개념은 완전히 반대 개념인데 궁극적으로는 같은 주장을 하는 근거가 되는 만인 제사장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다 제사장이니까 누구나 다 설교 있게 하자라는, 그래서 교회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일이 생기죠. 그런 부분에서 좀 손해가 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두 극단의 주장이 여전히 교회 안에 있는데, 오늘은 그 오해를 좀 풀겠습니다. 자, 이 오해는 단순히 평신도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제대로 내리고 누가 평신도냐, 누가 평신도가 아니냐 이걸 구분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것은 아닙니다. 이 오해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역사 공부를 약간 할 필요가 있는데, 지난 2017년이 종교개혁 500주년 되던 해였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1517년에 당시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비판하는 이 95개 주조로 된 그 내용을 적어가지고 반박문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3년 후에 1520년에는 독일 그리스도인 귀족에게 보내는 글을 저술했는데, 그 글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교황, 감독, 사제, 수도사들을 영적 직분, 그러니까 성직이죠 라고 칭하고, 영주, 왕, 수공업자, 농부를 세속직이라 칭한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 허구이고 기만이니 그것 때문에 위축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모든 기독교회는 진실로 영적 직이기 때문인 바, 그들 사이에는, 그러니까 성직과 이 사람들이 부르는 세속직을 가진 사람들의 그 사이에는 어떤 차이도 없다. 그리고 당시 중세시대 교회에는 이 성직과 세상이라는 세속직을 나누어서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그 둘 중에서 성직이 더 우월하다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심지어는 왕, 황제도 누구의 밑에 있었느냐? 교황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교황이 더 높았어요. 그래서 교황이 왕을 임명하고 허가를 해줘야지 되고 뭐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세속직을 가진 이 성도들은 사제들보다 계급이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능동적으로 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요. 소위 평신도들은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지도 못했을 뿐더러 라틴어를 알아도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그 권은 사제들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같이 우리가 뭐 큐티를 하고 그래서 받은 은혜를 스스로 찾아내고 이런 걸 못했단 말이에요. 무엇보다 사제들이 이 하나님과 평신도의 중간 자리에 위치해서 그 대리자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리스도의 대리자 역할. 요즘 천주교에서도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 고해성사가 바로 그 한 예이죠. 하나님께 평신도가, 신자가 직접 나가지 못하고 신부님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것에 프로테스트한 거, 그게 이제 프로테스탄트 아니겠어요? 개신교, 종교 개혁가들이 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어요. 그 지성소 자리는 구약에서는 대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제는 누구나 그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장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누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우리가 다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주장한 바가 바로 그거예요. 모든 기독교인은 진실로 영적 직이기 때문인 바 그들 사이엔 어떤 차이도 없다.
소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것은 이런 역사적 배경에서 나오게 된 거죠. 오늘 봉독한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이 그 만인 제사장설을 논할 때 주로 인용되는 구절인데요. 베드로전서 1절에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송의 내용이 담겨 있고, 2장에 들어오면서 이제 그 구원받은 분들의 삶이 어떻게 성결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이제 권면을 하는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해서 그것에서부터 생겨나는 그 하나님 사람으로서의 성장을 해갈 것을 권면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5절만 읽고 다 읽지 않았지만 2장 1절부터 보면,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성결한 삶이 어떠해야 되겠는가 말씀하시면서요, 우선 버릴 것이 몇 가지 있다 이러셨어요. 뭘 버려야 되느냐?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그랬고요. 그런가 하면 구할 것, 사모할 것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것들이냐면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야 한다, 사모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죠? 이런 것을 잘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5절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뭐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이런 거죠.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 개역개정은 제사장이 될지니라 해서 이렇게 권면하는 투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표예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것. 그리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9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강조하세요.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뭐요?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 개념은 신약 성경에 계속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또 다른 본문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도 다시 보시면, 구원받은 모든 성도와 천사가 함께 새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피로 그들을 사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택하셨는데, 이제는 너희가,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교회, 예수 믿는 성도들, 너희가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또 교회를 이루는 우리 각 성도는 제사장 역할을 잘해야지 되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이 뭐냐? 제가 몇 가지로 좀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 내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목사나 나나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신앙적 사명과 책임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평신도들은 먹고 사는 일, 세상 일 나가서 충실하고, 영적인 일들은 목회자들이 대신 맡아서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신 없어요. 신앙은 결국 본인 스스로의 책임이에요. 내 영성, 내 영적 성장의 궁극적인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목사는 돕지요. 예. 그러나 성도들은 여러분 목사의 양이 아닙니다. 뭐 우리 그러잖아요. 아, 목사님 양떼를 돌보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세요. 근데 여러분은 제 양이 아니에요. 그 잘못 오해하고 그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그러셨잖아요.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그렇죠? 베드로에게 네 양이다, 네 양을 쳐라 이러지 않으셨다고요. 그 옛날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런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성도님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씻고 그 정결함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 책임 감당함이 제사장 역할이고요. 두 번째,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책임 있음과 동시에 다른 사람이, 세상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사명을 또한 받은 것이 제사장이에요. 목사만 목회하는 게 아니고요, 선교는 선교사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교회 안팎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목회와 선교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일상의 현장, 세상의 한 복판에서 말과 행동과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만나고 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책임 맡은 거, 그걸 의미하죠.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백성과 하나님이 서로 화목할 수 있도록 제사 드려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책임이 하나님과 세상이 화목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넘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소명을 여러분 모두는 다 받으셨습니다. 목사가 될 때 목사 안수식을 해요. 그래서 교회 취임해서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 성도들은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식이 말하자면 일종의 제사장 취임식이에요. 그리고 그 취임식은 세상에 나가서 제사장으로 섬기라는 파송식이기도 해요. 세례식에 대한 새로운 이해죠. 제사장 취임식이라. 언제 우리 다음 세례할 때는 앞에다 그렇게 써붙여야 될 것 같아요. 제사장 취임식. 잘 모르는 분들이 보면 뭐 이단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텐데, 근데 그게 옳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라면 복음 전하는 사명, 목회의 사명, 죽은 영혼들을 살리고 돌보는 사명이 목사에게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거죠. 그 개념을 약간 넓혀서 생각하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 직업이 바로 우리에게는 성직인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그 성직을 감당하는 그 현장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은 먹고 살기 위해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제사장 역할 감당하는 성직이어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저의 본업이고 소명은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거고요, 제가 운영하는 세탁소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 무슨 의미로 그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알죠. 그만큼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으로 알고 잘 섬기고 계신다는 말씀이세요. 근데요, 제가 그분께 약간은 좀 서운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해드렸어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압니다. 근데 약간 오해를 하고 계시네요. 교회에서 찬양하는 것이 본업이고 소명이시면 찬양대 지휘자를 하시거나 찬양 목사를 하셔야죠. 근데 그게 아니고 세탁소를 운영하고 계시니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세탁소에서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걸로 알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할까, 그것을 우선 생각하고 힘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나이가 지긋이 드신 분이 신학교에 가겠다고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제 세상 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소명 주셨으니까 목사가 되렵니다 하신 분도 계셨거든요. 그분께도 제가 물론 무례하지는 않게 차근히 잘 설명드렸지만, 요약하자면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니, 그럼 평생 하셨던 일이 세상 일이었으면, 예수 믿으면서 평생 세상 일 하셨으면 평생 헛사신 거네요. 다니셨던 직장은 그러면 하나님의 소명 감당한과는 전혀 상관없었던 일이셨다는 거네요.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표현을 좀 달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요. 제가 그동안 하나님 허락하신 직장에서 그 직장을 통해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다가 이제 새로운 소명이 생겨서, 그러니까 소명이 없다가 새롭게 생긴 게 아니고요, 다른 소명이 생겨서 소명 간의 이동이 있어서, 그리고 그건 가능합니다, 여러분. 삶의 정황이 바뀌고 또 나이가 들어가고 하면서 소명이 바뀔 수 있죠. 그래서 이제는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신학교 가서 목사 되는 것은 소명 받는 거고, 세탁소를 운영하고 일반 직장에 다니는 것은 세상 일 하는 거고, 그렇게 성속을 구분하는 것은 잘못된 이원론임을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 봉사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거면, 그래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그게 바로 성직이에요. 그게 바로 제사장 역할 감당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종으로 있느니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든지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라고 그랬어요. 이건 바울 선생님이 당시 노예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당시 노예들이 종들이 무슨 일을 했겠어요? 주인 옷 빨래하고 밥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이런 일도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이 성스러운 일이에요? 아니면은 속된 일이에요?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그걸 거룩하고 연결시키지 못하거든요. 근데 바울 선생님은 주인을 섬길 때, 그런 일들을 할 때, 밥하고 빨래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할 때 주님을 섬기듯 한다면, 그렇게 진심으로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걸 나에게 한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라고 골로새서 이어지는 말씀에 적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유업의 상을 주님께 받을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이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영적인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의 이 성속 구분이 우리 일반 상식하고 달랐던 거죠. 목사님은 영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고, 나는 그냥 평신도니까 세상에서 직장 다니면서 세상 일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평신도다? 아니요, 평신도는 없습니다. 아예 그 단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제사장입니다. 성도라든 성도, 세인트의 영어로 세인트. 여러분들은 성자예요. 성직자들이시라고요. 근데 이런 이해는 또 다른 극단적인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그랬죠. 모두 다 성직자니까 뭐요? 예배 때 돌아가며 설교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한국에 계시는 김동원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은 참 이 언어, 이 표현하고 이러는데 참 능력 있으신 천재신데, 이분이 이 부분을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만인 제사장설은 옳은데 그것이 만인 목사설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를 모두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은 맞지만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질서를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 지체에게 다양한 부르심, 다른 은사들을 허락하셔서 직분들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목사는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일종의 전문가로 인정을 받아야지 되고, 목사도 그런 의미에서는 그냥 직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목사도 직업이다 그래가지고 또 한동안 논란이 있었지만 저는 그분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 생각해요. 교회의 질서를 위해 기능성의 차이는 하나님께서 두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시면 교회 안에 몇몇 일꾼을 세우셨다 그러면서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여기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란 뜻이에요. 셋째는 교사요 하면서 하나님께서 직분과 은사를 달리 주시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협력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 하신 거죠.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감독의 자격은 이러하다, 또 집사의 자격은 이러하다 하면서 모두가 다 제사장인 것은 맞지만 교회 안에서는 감독이 따로 있고 집사가 따로 있고 이걸 허락하셨다는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2배로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2배나 존경하고요, 그 중에서도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는 그보다 더 존경해줘라,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구절에 근거해서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장로를 2종류로 나눴어요. 장로회는 2종류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다스리는 장로라 그래요. 치리 장로, 영어로 ruling elder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당에 들어가시는 우리 일반 장로님 하시는 그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ruling elder들이세요. 그런가 하면 치리와 교사를 겸하는 장로가 있어요. 치리는 governing,이고요, 교사는 teaching이거든요. 그러니까 teaching elder가 있는 거예요. 이 teaching elder를 뭐라고 부를까요? 그분들을 우리가 목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같은 장로인데 teaching을 겸하는 분들은 우리가 목사라고 따로 이렇게 하죠. 저희 교단에서 목사의 공식 명칭이
Minister of Word and Sacrament 이거든요. Minister of Word and Sacrament. 그래서 말씀과 성례를 섬기는 장로, 섬기는 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7위 장로하고 그 가르치는 장로를 초대교회부터 구분해 놓았다고요. 성경에서부터 그 근거가 있고요. 그러니 극단적으로 누구나 다 돌아가며 설교합시다. 이거는 옳지 않은 주장이에요. 말씀과 가르침의 은사를 받으셨으면 가르치고 설교하시면 좋아요. 근데 그마저도 영적 질서를 위해서 신학교 가서, 그런 은사가 있는 분은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교단에서 절차 받아서 안수 받아서 목사가 되셔서 하면 더 좋은 거죠. 장로를 존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맡은 가르치는 장로에게는 더 존중하라고 그랬고요. 여기서 존중하라는 것은 여러분 주의 종 대접 잘하면 복 받는다 그런 식의 개념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 대접 잘하면 복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대답을 해보세요.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받습니다. 여러분 제 생일 때 넥타이도 사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그래요. 11월 13일입니다. 복 받아요. 11월 13일. 자, 근데 여러분 목사 말고 교회 안에 어떤 형제님을 잘 대답하면 복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대접하는 그 마음과 정성이 이미 복 받았음의 증거이고 그 베푸는 마음이 복 받을 만한 마음이에요. 그런 섬김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지 않으시겠어요? 복 주시죠. 그래서 교회 우리 형제 자매들 어려움 당하는 이웃 그분들 찾아가서 도움 주시고 밥 사주시고 선물도 사주시고 하시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걸요. 저에게 할 때보다 어쩌면 더 큰 복을 받으실 거니까요. 꼭 그런 것만 이렇게 아니, 죄송합니다. 존중해라 존경하라는 것은 그래서 목사 개인의 권위에 대한 존경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자, 정리할까요? 교회 안에서 직분의 차이는 그래서 계급의 차이가 아니라 기능의 차이입니다. 누가 더 높고 더 낮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장로가 더 높으냐 목사가 더 높으냐 말도 되지 않는 것 가지고 싸울 일이 아니에요. 또 그런 직분은 교회 안에서의 영적 질서를 위한 직분들이잖아요. 그게 어떤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한때 여러분 우리 한인 이민 사회에서는요 그런 경향이 좀 있었어요. 어디 가서도 장로라 그래야지 좀 면이 서는 듯한. 장로는 돼야 아이들 시집 장가 보낼 때도 뽀대 나죠. 이러는 분들도 계셨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도 저는 아무개 장로입니다. 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는 사람한테 자기가 장로라고 꼭 그걸 붙여가지고 소개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게 사회에서도 어떤 지위, 신분을 드러내는 듯한 이런 오해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그냥 평신도예요. 아닙니다. 평신도가 아닙니다. 그 개념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나는 제사장입니다. 그것도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구약에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제사 제도를 완성하신 이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른 누가 제사장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이제 모든 신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계통을 따른 그분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는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본인 스스로의 신앙, 본인 스스로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셔가지고 제가요 이상한 목사를 만나가지고요 어쩌고 하면서 책임 회피해봐야 안 통할 거예요. 또 제사장으로 사는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십시오.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직을 신실하게 감당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는 그 현장이 바로 내 직장, 내 사업체,
그걸 바로 성직을 감당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할 때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늘의 상급 유업의 상을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을 것이다. 그러다가 여러분 혹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주어지거든, 섬김의 역할이 주어지거든 충성하시고 겸손히 그 책임 다 하십시오. 지차가 서로 다양한 은사와 각기 다른 달란트로 각자의 자리에서 섬길 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갈 겁니다. 또 그러실 때 배나 존중받을 특권을 누리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시는 거예요. 그 중에 목사는 설교와 가르침을 잘하고 성례전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성도들께서도 함께 협력해 주시고 그 직을 존중해 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지어져 가는 신령한 집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정체를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나는 그냥 평신도예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내 정체에서 내가 할 일들이 나오거든요. 그냥 평신도요 그러면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안 할 거고 좀 모자라도 괜찮다 스스로 그렇게 위안을 얻을 거고요. 근데 나는 제사장이다, 그렇게 내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가질 때 본인 스스로의 신앙에 책임을 지실 거고 또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역할 감당에 충성할 겁니다. 하나님, 제사장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는 그냥 평신도가 아니라 제사장의 특권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